마태복음 2장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성탄의 복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사랑하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런던의 외곽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우산을 하나만 빌려줄 수 있겠냐 청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 안 빌려줄 수도 없고 해서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러진 낡은 우산 하나를 내어서 그에게 주었다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매출이었던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우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그 우산에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지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에게 어떤 우산? 가장 좋은 우산을 줬을 텐데 낡은 우산을 준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 교회의 어느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을 맞이했던 저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건만은 이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다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이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더랍니다. 마침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에 등불을 켜놓은 듯 빛나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눈들이 전나무 사이로 영롱하게 달빛이 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 루터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아멘. 사모하는 마음속에 어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리더들,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사들도 아니었고 여러분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멀리 동방에서 이제 이교를 숭배하는 이방인 점성술사들이 바로 주님을 이제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성경에서 부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회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그런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당시 신앙 공동체로 잡아오던 이스라엘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타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여러 당파로 분리되어서 명분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싸웠을 뿐입니다. 더 이상 메시아는 그들의 진정한 관심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 먼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건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역시 진실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꼭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참된 예물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황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부와 영화를 상징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황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박신날이 너 이번에 금반지 교환하더만. 난 그런 거 안 했는데 너 혼자만 했어. 금반지 교환하는 거. 누가 그런 거냐 이번 시간에. 금반지를 교환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교환했어요? 변하지 말자고. 변하면 안 된다. 절대로 변치 말자고. 여러분, 금반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변치 말자고.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을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그 순교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비록 삶의 위협과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변치 않는 그런 황금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예수절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좋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 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성장하는 좋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견고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견고하며, 따라합니다. 견고하길 바랍니다. 흔들리면서 덩치는 큰데 신앙이 흔들리고 말입니다. 등치값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하며 하나님 일에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인을 우리가 본받았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들이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성탄절 전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성탄절 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눈 속에서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이 밝게 비치는 성탄의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연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니, 주님이 오신다니 얼마나 설레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청수부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수부를 향해 이리 들어와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들어요라고 하고 그를 기쁘게 맞아 드렸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 혼이벌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측은하여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을 할아버지는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신발을 씻겨주었고 그리고 그를 잘 이렇게 보살펴 줬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만든 조그마한 신발을 그에게 신겨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꽉 들어맞았습니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저녁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서 스프와 빵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한때 거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거지들에게 스프와 빵을 나눠 주었습니다. 거지들은 성탄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었고 할아버지도 기쁘게 보낼 수가 있었더랍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누구는 예수는 오지 아니었습니다. 결국 꿈이었단 말이지 라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고 하는 어젯밤에 꿈에 그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아니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무엇으로? 청수부로, 또 한 번은 아기를 아는 한 여인으로, 마지막으로는 거지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신 나에게 따뜻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거리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넓어야 주님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넉넉해야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위에서 방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특히 성탄절에 이런 황금의 신앙들을 다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몰약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몰약은 동아프리카의 아라비아에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를 바로 몰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향수는 값비싼 그런 화장품이죠. 그래서 거룩한 기름의 한 성분으로서 옷이나 침상을 향유롭게 하거나 부인들이 품에 넣고 다니는 향수, 화장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값비싼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향수가 가게마다 쌓이 끝나는 그때는 모두가 수입품이었고 이 향수는 부잣집 여인들 아니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바르거나 뿌릴 수 없는 그런 값비싼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바친 몰약은 우리에게 가져야 될 신앙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도들 역시 몰약과 같은 고귀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 것이죠. 향수를 뿌리면 이제 퀴퀴한 그런데도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듯이 바로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향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도는 향기가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주님의 향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향기들 다 되길 바랍니다. 더러운 냄새 풍기지 말고 여러분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향수를 뿌렸다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런 향기를 꼭 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향기, 내가 은혜 받아야 그 향기를 우리가 뿜을 수가 있고 은혜 받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향기를 뿜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아름다운 향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름답지 못하면 여러분 향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에베소 5장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향기들 다 품길 바랍니다. 폰만 잡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저분은 믿는 자야. 정말 저분은 진짜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 메이라는 사람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을 어렵게 보낸 사람이죠. 동화 작가로 성공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글은 이름도 없는 잡지에나 겨우 실릴 그럴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병을 얻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더랍니다. 그런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동화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즐겨 부르는 누들프 사슴코 이야기입니다. 누들프는 유난히 코가 붉어 친구 사슴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사슴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생기고 코가 붉니?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못생긴 빨간 코 때문에 위털배기가 되어서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썰매를 끌어줄 사슴을 뽑기 위해 바로 그 산타가 온 것입니다. 많은 사슴들이 저마다 영광스러운 산타의 썰매를 끄는 일에 뽑히려고 모여들었는데 뜻밖에도 누들포가 뽑혔습니다. 누들포가 뽑힌 것은 강한 다리와 무엇보다도 이 붉은 코 때문이었습니다. 빨간 코가 산타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들포는 친구 사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산타의 썰매를 끌고 선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신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붉은 코 누들포 사슴은 곧 이제 작가 자신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붉은 코 때문에 소유당하며 버림받았던 누들포 사슴에게 산타가 찾아와 썰매를 끌고 선물을 나눠주는 신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온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향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향은 남부 아라비아의 특산물인데요. 여러분, 감람나무, 특별히 감나무과에 고목에서, 오래된 나무에서 아마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에서 뽑는 그런 진액을 모은 것인데, 그리고 신빛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제 유향은 신빛, 하얀 빛을 내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향료의 일종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나 로마에서도 값비싼 사치품의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정말 유향은 값진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향은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향료인데요. 예배 때 희생 제사용으로 이 향료가 유향이 사용되었고, 또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을 때 이걸 부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유향들은 성도 신앙생활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기름 부어 이제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이 말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간이 패배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오늘 승리하면 한 주간이 여러분들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예배만큼은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패배해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고 윤기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얼굴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이사야 43:21 43장 2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했어요. 찬송하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왜? 찬송하라고. 아멘. 열심으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건 찬송이 아니에요. 마음은 떠나고 말입니다. 입술로 하는 거 찬송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성은 회식했어? 누가 나한테 사인 받아갔지? 김영두 집사가 받아갔구나. 예루살렘은 지자가 오고 시온성은 총무가 오고 그리고 에스더는 총무가 오고. 난 안 잊어버렸어. 그건 쌓인 거 기억을 해. 에스더는 저 2만 원 잊어버렸다가 오늘 또 지출했네. 또 지출했어. 또 지출했어. 오늘 새벽에 참석한 사람들만 주세요. 꼭 참석한 사람들만. 여러분, 내 망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망각 사라지면 교회 재정이 많이 나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는 망각증이 없도록.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까? 정말 예배하라고, 그리고 찬송하라고.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죽으면 찬양하지 못해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찬송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찬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누가 찬양합니까? 보고는 자도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아있음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길로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항상 심써야 되고 모여야 힘쓰지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먼저 볼까요? 히브리 13장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함으로 입술의 열매들을 많이 맺길 바랍니다. 더러운 짓 하지 마시고 더러운 말 하지 마시고 언제나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아멘. 따라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랍니다. 입술을 왜 주었습니까? 먹기만 하러 준 거 아니에요.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이기를 심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침대 위에서 기도가 됩니까? 자기 혼자 기도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숯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하나만 장작 딱 꺼내다 옆에 놓으면 금방 다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기도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지 지 혼자 드는 거 아니에요. 천사 같은 말에도 지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혼자 잘한다?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모여서 언제나 기도하고. 왜 모이냐? 모임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모일 때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기도는 함께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제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정성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부살피는 그런 마음의 자세. 오늘 동방박사가 드렸던 값진 예물을 우리는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고귀한 믿음과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의 능력, 말씀과 기도,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특별히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거룩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무엇보다도 값지고 고귀한 것,
소중한 예물이 뭐냐? 상한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꼭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